우리의 가정에 흉년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장이 한 가정을 이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한 가장이 가정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불행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여기에 두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이 들자 어찌 보면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굉장한 결단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서 자신이 죽고 두 아들 죽고 어떻게 해요? 끔찍한 어떤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뭔가 흉년을 만나서 앞으로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흉년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가정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까? 고민이 되어지고 또 깊은 어쩌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흉년,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장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꼭 배우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상황 가운데에 말씀으로,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실패는 해석의 실패입니다. 엘리멜렉이요,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가정에 흉년을 만났을 때 이 엘리멜렉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그가 결단한 것이 그냥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떠난 그들은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 그에게 일어난 그 모든 문제는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흉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고 그리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으로 딱 비춰보는 겁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내 형편 가운데 그 말씀으로 쫙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해석되어지는 거, 이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아세요?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그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땅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 자, 그리고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모압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풍성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흉년이 들어서 이 모압 땅 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풍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특징은 좀 전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자,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얻은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돌보아준 그 땅에 흉년을 하나님이 들게 하셨을까?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흉년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뭐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해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자, 여기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흉년이 들었던 그때가 사사 치리하던 때라.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1장 1절 보는데 바로 앞에 사사기 마지막 절 25절을 보세요. 25절 마지막 그때에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전부 왕이에요. 예? 자기 뜻대로 다 행했던 그때에 이게 바로요 흉년의 원인입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처럼 생각, 이게 흉년의 원인. 자,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은 흉년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재빠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것 딱 정리하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은요 영적으로 어떤 땅이냐 하면,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암몬과 모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요 두 딸하고 부끄러운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예. 근친상간으로 낳은 사람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죄와 타락, 부끄러운 그런 의미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 지날 때에 백성들을 아주 음란으로 유혹했던 사람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정작 뭐예요? 그모스라고 하는 이 모압이 섬기는 그 신이 있는 우상 숭배가 있는 그것으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기보다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기에 돌봐주시는 땅, 예배가 있는 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신뢰가 있는 그 땅, 이 땅에서 우상 섬기는 땅으로 아비멜렉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질문을 던져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길로, 아니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갈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피해 내가 가야 갈 길을 그냥 막 가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뜻. 근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무늬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비멜렉이지. 실제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아비멜렉.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흉년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흉년의 때에 그 흉년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영적으로 침체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우리 다 한 번쯤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고 이럴 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실수하기가 딱 맞아요. 오늘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그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 공고할 때에 침체할 그때였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여기에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다 그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아비멜렉은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로는요, 병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럐은 수척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요, 아무리 약하고 병약해도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 속에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듯이 자녀의 이름을 여기에 그렇게 지었어요. 부모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 나중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다 망하고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통해서 이 부모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들들의 상태를 보고 이 부모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것, 쇠약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쇠약해질 때 이때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보세요. 흉년 때에 잠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수넴 여인이 잘 알고 있듯이 흉년이 예고될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저 블레셋 가서 7년을 거기 있다 오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삭도 흉년 때에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다가 거기서 거부가 되고 풍성케 되었어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에게 쫓길 때 저 블레셋으로 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 그게 숨은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때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왕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뭘 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나 오늘 여기 엘리멜렉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공부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결정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선택은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평안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결정을 해버리면은요, 여기에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구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세번역 성경과 또 표준 성경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임시로 살려고 갔다. 임시로. 다시 말하면 잠시 잠깐 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오려고 했다, 이런 의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에 잠깐 갔다가 오는 거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려 이들은요 10년 동안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와 두 아들, 아이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런 사인을 알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봅시다.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요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들의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로 맞이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아들 다시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10년의 세월을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세월 행복했을까요? 어떠세요?
오늘 그들의 이름을 봤잖아요. 점점점 병들어가고 쇠약해져가는,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들어가고 쇠약하면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그들은 여기에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모압 땅에서 그냥 묻힙니다. 잠깐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남편과 두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쉽게 놔주지 않어요. 잠깐 간다고 했는데 그냥 영원히 그냥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보세요. 여기에 그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집안이 완전히 파산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파산되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떠날 때는 뭔가 풍족함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냥 돌아올 때는요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 떠날 때는요 굉장히 풍족했어요. 근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는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줄여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잘 알죠. 그래서 이 고난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확성기로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 자, 어려움이 왔잖아요. 힘든 일이 왔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크게 확성기로 크게 나에게 들려지게 되고, 여러분 듣게 된다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할 때에 여러분 섣부르게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 자 많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청년들은 굉장히 유혹이 많고,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결단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자리에 안 나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와야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봐도요 힘들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고난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자리 어버이 날도 지났는데 제가 어머니 방문해 가지고 그 세 족씩 발을 씻겨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한 줄 아시죠? 굉장히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때로는 입을 들고 와서 막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처럼 뭔가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올 때 도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오히려 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인내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쉽게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에 혹시나 여러분 흉년을 만났을 때, 아니 앞으로 여러분 흉년을 만나게 될 때에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왕이신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엘리멜렉의 비극은 왕이 없는 그것이 이 가정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죠. 진짜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는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에 긍휼을 베푸셔서, 자, 이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고 여기에 또한 메시아의 조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니 절망적인 그 가정에 왕이 이 자리에 온다 이 말이죠. 절망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모신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가정에 오시니까 회복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왕으로 모신 가정은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요,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예배. 여러분들처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에 여기에 순종하는 거기에 바로 왕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듣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의 문제가 뭐냐면, 자, 이런 엄청난 이런 흉년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이런 장면 없습니다. 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합시다. 그런데 진짜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라. 여러분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분요? 5분씩. 어떻게? 매일 기도하는 거. 기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밤에 철야도 하고 뭐 사내가 막 소나무를 막 뿌리채 뽑을 정도로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운동 헬스 하시는 분들 헬스장에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야, 나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려면
아예 막 이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되고 무거운 것도 들었다 놨다 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다음날 초죽음이 됩니다. 다 뻗어버립니다. 예. 몸의 유익을 주려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예. 습관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느냐. 자, 여러분 몇 분 하라고요? 5분을 어떻게 해요? 매일 5분을 매일 하는 겁니다. 제가 거창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 진짜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매일 5분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운동 습관을 가지려면 저도 이게 운동 습관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한 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날 자, 좀 자세를 엉덩이 뒤로 빼고 자, 이 거의 무릎 밑으로 자, 2번 하라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보는 3번.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내가 스쿼트를 하겠다고 하는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람 5분 딱 맞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5분을. 근데 여러분 5분을 하다 보면 뭔가 진지함이 생기고 뭔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10분이 되는 거예요. 10분.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5분을 매일 하는데 하다 보면 10분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하나님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 20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일이에요. 매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수첩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적고 소리 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수첩을 준비해서 적고 소리 내서 읽으라. 자, 5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 수첩을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자, 종이에 적어도 괜찮고요. 핸드폰에다가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 막 염려, 근심 그대로 적었어요. 쭉 이렇게. 지금 내 마음속에 때로는 막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염려들이 있잖아. 그것도 거기다가 적었어요. 조금이라도 뭐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거기다 적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소리를 내어서 내 소리가 들리도록 또박또박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 기도문도 책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 넣어드린 우리 상방전도 축제 기도 제목 소리내어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77편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여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으신다. 예. 목소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는 걸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온전히 내 의사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라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 모신 가정.